다메섹이라는 도시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응답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가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 즉각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 그 자가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한 제자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만나라고 하셨으니 네 예수님, 제가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신실한 제자였던 아나니아는 이전까지는 네 예수님 하고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사실 그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만나라고 하신 사울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한 말을 통해서 우린 아나니아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먼 다메섹까지 왜 이 사울이 왔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소문만 듣고 다메섹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도 잡아와도 된다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요, 무려 216km입니다. 우리 마산에서 창원이나 진해처럼 인접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216km를 걸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마산 동북교에서 216km를 직선 거리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충청남도 천안이라는 도시 아시나요? 216km면은 직선 거리로 충청남도 천안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걸어서 계산해 보니까요, 걸어서 무려 5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걸어갔을 때 약 한 54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울이 그곳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봤던 게 아닙니다. 소문만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문만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다 잡아오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공식 문서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사울의 열심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만약에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감옥행입니다. 아무것도 사정 봐주지 않고 바로 잡아다가 바로 감옥으로 직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단지 믿음만 좀 어리숙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소식을 듣고도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변 도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면밀히 주목하고 있던 자가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이 만나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피해야 되는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난처해하면서 네, 만나겠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난처해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과거의 이력과 지금의 모습으로 사울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너는 내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릇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주고 추천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릇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해 주셨을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아나니아에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울에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예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조금도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선택해서 나를 동역자로 세우고 나를 예수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예수는 단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흔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 무리의 우두머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216k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운송수단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먼 거리를 가는 사울의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많이 지쳤을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친 기색이 아니라 사울은 범접할 수 없는 위협과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사울은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악한 마음과 바로 위협과 살기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있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은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위협과 살기를 내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울이 내뿜고 있는 위협과 살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빛이 사울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이 빛은
사울을 바닥에 바짝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사울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신이 그동안 행동을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폭력적인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드는 무리에 대한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음성이 지금 사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박해하였다 하고 말입니다. 이렇듯 빛과 음성이 사울을 압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살려주세요, 혹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텐데요, 압도당한 상태에서도 사울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린 채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의 소리인지 알고 싶었던 사울은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고? 이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라고? 아마도 사울의 삶에 있어서 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듣고 받게 된 이 충격은 사울로 하여금 예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음성이 사라지자 갑자기 나타났던 빛도 사라졌습니다.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상황은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이전과 같지 않은 한 사람이 길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위협과 살기를 내뿜던 사울은 어디 갔는지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울에게 신체적인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던 눈이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한다면 사울에게는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영적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욕망에 휩싸여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 내 욕망을 막는 것은,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모두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살지 못하도록 앞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릇으로서 사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이 사울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앞이 보이지 않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울은 옆에 있던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메섹 시내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출발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오겠다는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 도착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발과 도착이 너무나도 다른 상황. 출발 전에는 단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상황. 이 상황을 마주한 사울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생각한다면 앞을 볼 수 없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 상황은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뭔가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게 지금 상황은 그 어느 시간보다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시간을 지금 사울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한 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안내를 받아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어두컴컴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소문을 들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초췌해진 사울의 모습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곁으로 다가간 아나니아는 기도하기 위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먼저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는 아마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3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그릇된 그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라 생각하고 나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이제 함께할 수 없다라고 좌절과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들린 음성은 아나니아의 형제여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선 이 사울을 처음으로 안아주고 형제로 불러준 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사울을 위한 아나니아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의 기도가 마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된 사울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릇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이 사울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중에 아마도 내 생각을 가지고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회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그릇으로 변화되어 선택된 이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주는 바로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릇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릇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릇을 장식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예쁜 그릇을 이렇게 장식해 놓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릇의 본연의 역할은 담는 데 있습니다. 앞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릇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릇인 우리들이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릇이지만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릇인 우리 속에요, 담겨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릇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아서 그 이름을 전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담으려고 했는데요, 이미 채워져 있던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담겨져 있던 것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욕망이 그 삶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삐뚤어진 신앙으로 살아왔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사울 스스로도 상처를 받았었는데요, 이 상처 또한 그 사울의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릇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릇은 담은 것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밥이 담겨 있는 그릇은 밥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국을 담고 있는 그릇은 국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그릇이었던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삐뚤어진 신앙이 가득해서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계속해서 본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흘려보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뭔가를 그릇에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뭔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에 그냥 담으면 될까요? 이미 채워져 있는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 이후의 삶을 바로 이 비워내는 과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동안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담아져 있었던 그 모든 생각과 삶을 비워내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울에게 3차례 선교 여행을 허락하셨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묶여 있었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는 이 놀라운 역할을 이 사울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내가 소문으로 들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이 괴롭혔다면서요, 핍박했다면서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그렇게 아나니아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자신의 것을 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채워가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또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릇으로서 무엇을 담고 있으십니까? 사실 이 한 질문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그릇으로서 무엇을 담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겨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웃에, 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이웃과 지역과 이 나라에,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마음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마산동부의 모든 구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